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엄마가 설거지하면서 중얼거려요. 어휴,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 이것을 3살 딸 애가 쳐다보면서 물어봤대잖아요. 엄마 스트레스가 뭐야? 그랬더니 엄마가 한다는 소리가 스트레스가 뭐긴 뭐야? 네 아빠가 맨날 나한테 주는 거지. 그 딸내미가 아빠한테 갑니다. 응접실에서 TV를 보면서 모니터를 쿡쿡 켜고 그냥 어휴, 내가 성질로 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 그렇게 얘기해요. 아빠한테 물어보잖아요. 아빠 스트레스가 뭐야? 스트레스가 뭐긴 뭐냐? 네 엄마가 맨날 나한테 주는 거지. 그 얘기를 듣고 3살 난 딸애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 스트레스는 사랑이구나.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어떻게 사랑하는 건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장 4절부터 7절의 말씀 읽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면 특이한 점이 눈에 띕니다. 뭐뭐뭐 아니하며 라는 부정어가 들어간 문장들이 중간에 몰려 있습니다. 뭐뭐뭐 아니하며 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앞에 긍정의 문장이 있고요. 그 뒤에 긍정의 문장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흥미있게도 뭐뭐뭐 아니하며 라는 그런 문장들을, 부정어를 가지고 있는 문장들을 읽다 보면 관계가 깨어지거나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대로 하면 관계가 깨어지는 내용들이에요. 투기는 질투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성내고 자기 유익만을 따져보세요. 그런 나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되도록 멀리하고 싶어요. 모르고 처음 사귀었다도 이제 내가 막 계속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이와 반면 긍정의 언어 내용을 가지고 있는 문장들은 곰곰이 읽어보면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관계가 빌드업한 거나 관계가 세워진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대로 하면 관계가 세워지는 것들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다. 참고 믿는다. 참고 바란다. 이런 식으로 내가 계속해서 하면 자꾸 이렇게 애를 쓰다 보면 상대방과의 나의 관계가 점점점 이렇게 빌드업 됩니다. 혹시 내가 엉뚱한 짓을 하도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나를 신뢰하고 오래 참고 나를 바라다 보면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점점점 이렇게 빌드업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 흥미있는 것은 이렇게 두 내용이 서로 다른 내용들인데요. 하나는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브레이크다운하는 내용들이고요. 또 하나는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빌드업하는 내용들인데 이렇게 서로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둘을 연결시켜주는 단어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뭐뭐 아니하며 부정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들을 곰곰이 읽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라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런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면 내가 참아야 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관계가 안 끊어져. 혹시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참아야 돼. 그래야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투기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고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면 내가 참아야 됩니다. 혹시 상대방이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참아야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긍정어를 담고 있는 단어들을 곰곰이 보면 참는다는 단어가 페어로 쌍으로 나와 있습니다. 3가지 충고를 해주고 있는데요. 오래 너가 온유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너가 사람을 믿어줘야 된다. 그리고 너가 상대방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3가지 팁을 주면서 꼭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참는 거야. 너가 참고 온유하게 되어라. 당신이 참고 그 사람을 트러스트라 바라봐라. 당신이 참고 그 사람을 믿어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온유하다, 신뢰한다, 바란다 이런 충고를 하면서도 똑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으면 참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관계를 빌드업 이렇게 막 세워나가려면 내가 참아야 합니다. 참는다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핵심 내용이에요. 오늘 저희들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중간 부분 4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만 읽었습니다. 이 앞부분에는 사랑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거 뒷부분은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필요하다. 그것도 참 중요한 내용이죠. 사랑이 이렇게 영원하다. 그것도 참 좋은 내용이죠. 근데 그 중간에 있어서 사랑이 무엇이냐, 어떻게 사랑하는 내용이냐라는 것이 이렇게 딱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구조상으로 본다면 앞에 것도 물론 중요하죠. 뒤에 것도 중요하죠. 근데 가운데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4절부터 7절의 내용을 또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한쪽에는 뭐뭐뭐 하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하나는 무엇을 하라라고 내용이 있는데 요것을 붙잡아주는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게 뭐냐면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줄거리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분석해 나오면 마지막 밑바탕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꽉 잡아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는 것, 그것입니다. 참는다, 참아라, 참아야 한다 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땐 사랑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참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뚜기 같아요. 오뚜기가 이쪽으로 넘어뜨려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쪽으로 넘어뜨려서 다시 따스고요. 저쪽으로 넘어뜨려 다시 이렇게 서. 이게 오뚜기가 이렇게 넘어졌다 다시 쓰고 저렇게 넘어졌다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요 밑에 어떤 쇠붙이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중심을 잡아줘서 넘어져도 다시 쓰고 저렇게도 다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 중심이 없다면 오뚜기는 다시 서지 못합니다. 그런 것과 참 비슷해.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도록 만드는 것, 그 밑바탕에 있는 게 참는 거야. 서로 만난 사람들이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빌드업하기 위해서 그 밑바탕에 꼭 필요한 게 오뚜기의 그 밑바탕 같은 게 바로 참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는 것이다. 내가 참을 때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참을 때 그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관계를 빌드업할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방법 3가지를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참아야 된다라는 걸 이렇게 밑바탕으로 쫙 깔아놓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밑바탕 위에서 어떻게 하면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3가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첫째, 온유하게 대하라 라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네요. 영어로 보니까 kind, be kind 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온유하다고 번역된 히라보 단어에는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주어서 도움이 되도록 한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히라보 원문 자체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주어서 도움이 되도록 하라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한국말로 온유하게 번역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온유의 반대는 복수예요. 복수하지 않는 그런 것이죠. 더운 여름날 길 가던 개가 잡혀서 보신탕에 끌려갔어요. 이 불쌍한 것이 이 세상을 하직하면서 으리렁거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다음 생에는 반드시 내가 식인종으로 태어나리라. 으르르. 이게 복수잖아요. 이것의 정반대로 하는 것,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상대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투기해. 상대편이 나에게 무례히 행해. 나하고 관계를 맺는데 자기 유익만을 따져. 내 마음 상하게 해. 그래서 우리들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사람을요, 내가 참고, 이게 바울의 가르침대로 내가 참고 그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라는 거거든요. 그 온유하게 대하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그 사람의 유익이 되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주어라. 그게 온유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온유하라. 두 번째, 바울은 우리들에게 뭐라 얘기하면 상대방을 믿어주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어준다, 영어로 보니까 trust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상대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난 후에는 그 사람을 다시 신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옛날 생각나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말했던 것, 그 사람이 나에게 행동했던 것, 그 사람을 나를 코너로 몰아뒀던 것, 이 북북 깔리는 것, 그런 것들 생각나요.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하죠. 나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좋은 것도 많거든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것도 참 많거든요. 그리고 유익한 것도 많은데 그건 이상하게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던 것만 잊어버리면 되는데 그냥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달라붙듯이 이렇게 쫙 거머리 달라붙듯이 생각나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것만 생각한다면 절대로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 취급하고 싶지 않거든요. 당연한 게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런 상태로만 계속 간다면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하는 얘기는 너가 참고 너가 그 사람을 trust, 다시 한번 신뢰하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사랑을 배운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할 일이 뭐냐면 trust,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기대하고 그 사람을 신뢰해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상대방을 바라라 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Be kind, 상대방에게 온유해라. 상대방을 trust, 다시 한번 신뢰하라.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상대방을 바라보라, 그렇게 나왔는데요. 영어로 보니까 hope로 나왔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희망을 다시 한번 갖는 거야.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꿈꾸는 거야. 그 사람 옛날 모습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관계가 깨졌거든요. 그 사람 지금 얼마나 싸가지 없이 행동해. 그래서 다시 한번 너는 안 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옛날, 그 사람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를 바라봐요. 저 사람이 변할 수 있어. 하나님 안에서 저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예전에 모습던 것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렇게 미래에 변할 것을 hope,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 사람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가르침은 또렷합니다. 사랑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참는 거예요. 국을 끓일 때 국에 간을 맞춰야 된다면서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좋은 반찬, 저도 이게 국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 국 간 끓이는 것처럼 이렇게 쫙 밑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참는 거야. 고린도서 13장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참는 거예요. 참아라. 그리고 상대방의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변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모습을 가질 수 있다. 그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그 사람에게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그 사람을 trust해요. 다시 한번 신뢰해줘요.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믿어줘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가르침이 우리들 삶 속에 똑똑하게 신뢰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바울의 가르침대로 나의 삶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깨진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회복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참는 것이었습니다. 참고 사람들의 미래를 바라보고 그를 신뢰하고 그를 도와주는 것, 그게 예수님의 성품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한심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슨 말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다 현장 실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다행이야.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 모른다 그러잖아요. 도망가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서도 와서도 믿지 못하고 미적미적합니다. 나중에 갈릴리에 있는 산에 갔을 때 그중에 믿지 못하는 제자들도 있더라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한심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줬는데, 예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아직도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변할 것이다, 미래의 모습을 꿈꿨습니다. 예수님은 그 미래의 모습을 이 사람들이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한번 기대해,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한번 신뢰해.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신이 주어할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잖아요. 그 제자들을 만날 때 니네들 어째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싸가지 없이 행동하느냐, 괘씸하다, 그런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생각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확인하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말 끝에 제자들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 예수님의 그 눈빛, 예수님의 그 말투, 예수님의 그 분위기 속에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의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희망을 갖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신뢰하는데, trust,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be kind, 온유하게 대하는데,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그 분위기 속에 묻어서요, 그 분위기 속에서 함께하면서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가 있는 좋은 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과 실천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함으로 누군가가 변하고, 사랑함으로 새로운 공동체가 나를 통해서 생겨나야 할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예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날에 내가 있다 고백하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은혜 입었다 고백하는 내가, 사랑받고 산다 고백하는 내가, 적어도 나를 위해서 희망을 갖고 바라보고 있고, 적어도 나를 신뢰하고 있고, 적어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예수님이 나에게 똑같이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라고 요청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터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교회가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이웃의 생기가 돋아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복 내리심이, 이 경험이 나와 내 공동체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내쉬라는 사람이 있었네요. 한때 MIT하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가르쳤던 실존 인물입니다. 이분의 삶이 하도 파란만장해서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A Beautiful Mind라는 영화인데 여러분 보신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존이 1951년도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를 마칩니다. 그리고 MIT에, 그때 당시에 MIT에 윌로 국방연구소라는 것이 있었나 봐요. 거기서 연구하면서 대학원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럼 미 국방부에서 난제로 여기는 것들을 많이 해결했대요. 특히 러시아 암호를 수학으로 풀어가지고 그 러시아 암호를 해독하지 못해서 굉장히 고생했는데, 이 사람이 수학으로 풀어서 그 암호를 풀어 제낍니다. 이런 식으로 비밀스러운 탑 시크릿에 해당하는 국방부 일을 이분이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 포춘지에 얼굴이 이렇게 실리기도 하고요. 아주 천재 수학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20대를 보내요.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 클래스 중에 여학생을 만나서 결혼하기도 합니다. 존 나이 20대 후반에 어둠이 흘러들어지죠. 이분이 정신착란을 일으킵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약간 증세가 있긴 했었는데, 이게 실제로 가르치면서 더 막 스트레스가 막 오니까 그것 때문에 이기지 못해서 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빅브라더,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이 빅브라더라는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국방부에 있는 아주 비밀스러운 프로젝트를 자기에게 맡긴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오더한 대로 연구해가지고 비밀스러운 장소, 케임브리지 어디다 이렇게 막 갖다 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 자기 착각 속에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요, 존이 좀 이상해진다는 것은 알긴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 탑 시크릿 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만 저렇게 연구하는구나 라고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부인도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발작이 심해서 할 수 없이 응급실에 실려가고 이분이 정신착란으로 고생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합니다. 퇴원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학교에서 나와야 했고요. 그 다음에 누구도 상대해주지 않아서 외톨이로 지냈습니다. 할 수 없이 뉴저지로 이사가요.
그리고 자기는 집에만 있고 아내가 뉴저지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분이 평생 공부를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수학 문제를 풀고 싶은데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약이 독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부부니까 이제 부부관계도 맺어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자기가 폐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싫어가지고 약 복용하는 것을 끊습니다. 근데 끊으면 또 이제 발작이 심한 거죠. 빅브라더가 나타나서 막 오더를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또 할 수 없이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병원을 이제 들락날락합니다. 제일 힘든 사람이 아내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는데 아내는 못 떠나.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도 참죠.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다. 이 사람이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고 참고 지냅니다. 어느 날 프린스턴 대학교 가요. 집안에 이렇게 틀어박혀만 있어갖고서는 안 되겠다 해서 가장 자기가 편한 곳이 어딘가 생각해보니까 대학교야.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교를 찾아가는데 박사과정일 때 같이 공부하면서 라이벌이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마틴 헨슨이에요. 이 사람이 수학과 과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 옛 동료를 찾아가서 내 상황을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이 벌써 알죠. 이 사람이 정신차원을 일으키고 완전히 잡을 입고 폐인이 됐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존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패스 있잖아요. 도서관 패스를 마련해 줍니다. 이 존이 그것을 가지고 도서관에 들어가서요. 한 구석에 가서 이제 수학 문제 푸는 거야. 근데 이제 풀다가 이제 막 발작 일으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 이렇게 걷다가 제가 아무데나 앉아가지고 막 공부하고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이 사람이 정신병자라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됩니다. 더 이상 천재도 아니었고요. 더 이상 MIT 교수도 아니었고 가장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미 국방부의 미국 최고의 비밀을 다루는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사고 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고 치는 날은 집에 와서 아내한테 얘기해요. 나도 모르게 오늘 또 사고를 쳤다. 더 이상 부끄러워서 프린스턴 가고 싶지 않다. 그러면 아내가 그래도 가야 한다. 당신이 가장 편한 곳이 거기다. 그리고 당신은 언젠가 변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격려합니다. 이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러요. 그러면서 이분이 점점 나아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1978년도에는 제법 정신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요, 이 존을 미친 사람으로만 여기지 않고요. 저 사람이 이 수학의 천재라는 것을 소문으로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 수학에 아주 열정적인 그런 학생들이 있잖아요. 수학에 이제 미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존을 찾아와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존이 그 문제를 풀어줘요. 또 다른 방식으로 풀을 수 있다. 이 소문이 이제 학생들한테 전해져 갖고 이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 모인 거야.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 그 장면인데요. 수업 시간이 아니고 도서관에서 수학만 좋아하는 수학에 미친 학생들이 이제 이 진짜 정신 착란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수학을 물어보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과외 공부 비슷하게 합니다. 이것을 마틴 헨슨 교수가 봐요.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보고요. 이 존이 좀 어느 정도 나아졌다는 것을 알고요. 강의 1시간을 줘요. 그래서 이 존이 실제로 강의실에 들어가서 강의를 합니다. 근데 여전히 약을 복용하고 여전히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하지만 수학만은 이제 막 천재니까 수학만은 제대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학을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실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근데도 이 수학에 좋아하고 이 사람을 믿는 학생들이 이제 몇 명이 오는 거예요. 첫 번째 학기를 제대로 잘 수행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서 마틴 헨스 교수가요, 또 다른 한 과목을 줘.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한 과목 가르쳤다가 그 다음에 2과목 가르치고 3과목 가르치고 나중에는 프린스턴 대학교 정 교수가 됩니다. 40년이 이런 식으로 흘러갔습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유명해졌어요. 그가 박사학위 논문에서 행했던 그 박사학위 논문에서 썼던 이론이 경제학에 응용되면서요, 경제학 발전에 큰 공헌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내슈의 평형 이론이라는 이론으로 경제학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경제학 분야에서는 이 경제 이론을 응용하지 않으면 이론을 펼칠 수 없는 그런 일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1994년도에 존 내슈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됩니다.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어와요. 아직도 약을 복용해요. 아직도 정신 착란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받아주고 그런 사람을 믿어주고 그런 사람을 세워주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온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그 노벨 경제학상 받으면서 한 강의 내용이 있습니다. 스피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I've always believed in numbers, and the equations and logics that lead to reason. But after a lifetime of such pursuits, I ask, what truly is logic? Who decides reason? My quest has taken me through the physical, the metaphysical, the delusional, and back. And I have made the most important discovery of my career. The most important discovery of my life. It is only in the mysterious equations of love that any logical reasons can be found. I'm only here tonight because of you. You are the reason I am. You are all my reasons. Thank you. 평생 당신이 이제 수학안에서 찾고자 하는 이제 질문들, 수학이 막 끝으로 가다 보면 철학과 연결된대요. 그것에 대한 답이 사랑 안에 있었다. 그 답을 아내로부터 얻었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나시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설교 내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 괴롭하는 사람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 사람 다시 보고 싶지 않아. 그 사람하고 말을 섞으면, 다시 한번 말을 섞으면 내가 성을 간다. 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들여보면 예수님,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떠올라요. 그리고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참아라. 그 사람의 변하게 될 미래를 바라봐라.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신뢰해줘라.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나눠줘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의 삶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마음속에 꼭 잠고 내가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보혈의 피를 마음에 두고 희망을 주고 신뢰하고 온유하게 대할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